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다섯 번째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그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몇 년 전인가요? 인천 연수구에서 11살 한 여자아이가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집을 탈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집을 탈출하자마자 인근 상점으로 가서 과자를 바구니에다가 가득 담고 밖으로 나오다가 그 가게 주인에게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음식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과 또 너무 꽉 마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수상하다 여겨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저말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1살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심각한 게임 중독자인데 그로 말미암아 전처와 이혼을 하고 또 동거녀와 함께 살면서 그 동거녀와 함께 상습적으로 이 딸을 학대해 왔던 것이죠. 언젠가는 아버지와 동거녀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피자와 치킨,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도 정작 이 아이에게는 조금의 음식조차 남겨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무거나 주워 먹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때리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학교도 보내지 않았고 그렇게 2년 동안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 이 11살의 여자아이는 지옥 같은 나날을 매일 보내어야 했던 거죠. 발견 당시 11살 난 아이가 키는 120cm밖에 되지 않았고 몸무게도 4살 평균의 16kg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늑골이 부러지고 온몸에 멍과 함께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가능해졌고 오히려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조금 전 인천의 그 사건과 같이 도저히 공경할 수 없고 또 공경해서는 안 될 부모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모의 공경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대지는 성경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강조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100여 년 전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던 때에는 어느 때보다 유교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고 사서삼경을 경전으로 하면서 철저하게 군신 간에
부자 간에, 부부 간에 많은 예를 강조하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부모님의 제사 때 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교회의 가르침도 있고, 또 성경에는 효도에 대해서나 부모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이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죠.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 형제를 무시하는 폐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 누구냐? 진짜 가족에 대한 도전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2절에서 말하는 당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도로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오늘 본문도 10계명 중에서 무려 다섯 번째 계명이니까요.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즉 장수의 복의 근간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잠언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그 훈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면류관, 즉 축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은 또 어떻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외에 사회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모 공경에 대한 삶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자손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법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약과 신약은 부모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공경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을 참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올해 92이신데 저를 키우기 위해서 참 고생고생 행상을 이고 다니시면서 그래 고생고생하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주셨는데 그걸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거에 10분의 1이라도 내가 그 부모님에게 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부모님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가 연배가 또 그래 되면 또 그런 삶을 살겠지만 그래서 내리사랑이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시대는 그 부모 공경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부모, 권위, 즉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모두 세 가지로 이 막스 베버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권위가 뭔가? 첫 번째 권위는 카리스마적 권위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에 카리스마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좋은 예가 성경적으로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그런 선지자들,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로 말미암아 감정적으로도 감동하고 또 눈빛 하나만으로도 감동하고 말씀만 하셔도 감동하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위는 전통적인 권위인데요. 전통에 의해서 부여된 권위죠. 왕, 귀족, 양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합법적인 권위인데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 보장된 권위를 말합니다. 그럼 법과 제도가 인정하는 권위가 뭐냐? 국가의 권위가 있고요. 교사의 권위가 있고 또 하나 부모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합법적인 권위는 상호간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만약이라도 그 권위가 합법적이지 않다면 언제라도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사회는 바로 이 합법적인 권위, 이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로 우리가 복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사회가 너무 많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보화 사회가 되었잖아요. 이런 사회가 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자발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옛날에 1차 사회,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죠. 고정화된 사회고 농사가 사회의 주류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사회 산업화 사회는 새로운 일들, 그러니까 산업화가 계속 발전하고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또 얼마나 그 빠른 정보를 습득하느냐가 중요하게 된 것이죠. 요즘 같으면 챗GPT 또는 AI라고 하는데 시대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빠른 정보들을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물고기 로봇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도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없어지는 종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종자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아쿠아리움에 넣고 수족관에 넣고 점점
로봇화 되어져 가고 AI가 형성이 되고, 심지어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평소에는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는데 지금은 챗GPT에 요한복음 3장 16절 뜻이 뭐야?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개혁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말하면 우리 교단 합동측 입장에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 제가 신기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개혁주의 입장에서 설교, 서론, 본론, 결론 만들어줘 10초 만에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시대는 그렇게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기성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집안에서도요, 요즘 TV 리모컨이 필요가 없잖아요. TV 켜줘, TV 꺼줘, 꺼주죠. 에어컨 켜줘, 에어컨 꺼줘. 명령만 하면 온도 설정까지 다 해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그러다 보니까 권위, 과거의 경험, 그 가치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는요, 과거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어른, 연장자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그 권위와 공경의 가치가 추락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본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가치와 말씀의 능력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당연히 자발적 의무감이지만 그 시대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자발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공경의 한 가지 조건이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가 모든 걸 다 잘하고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부모가 정말로 모든 것을 안다면 그때는 부모의 권위를 온전히 다 인정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다 들켰죠.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 명령하면서 다른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 형편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이 부모 순종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을 텐데 10가지 축약해서 주신 그 말씀 중에 무려 5번째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사회와 또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는데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믿지 않는 불신 부모의 말까지도 우리가 들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신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없잖아요. 다른 전제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부모라 할지라도 순종을 경시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부모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부모를 더욱 잘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었을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가지 마. 교회 나가지 마. 공부해. 그런 말이죠. 그래도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매 드는 거죠. 매 맞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교회 나가는데 부모가 교회 나가지 마. 안 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죠. 표대, 그러니까 부모의 영혼 구원을 먼저 세우고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모에 대한 효도가 뭘까요? 영혼 구원이죠. 예수 믿어서 너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만큼 부모의 소망이 있을까요? 부모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만큼 큰 효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주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에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찾아가야죠. 자주 연락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용돈도 좀 드리세요. 용돈. 저도 많이 못 드려요. 저도 조금을 드리지만 용돈도 드리고 찾아가면 또 드리고 또 안마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자고. 어머니,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어머니, 예수 믿으시면 좋겠어요. 자녀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네 번째로, 그러면 부모 공경의 방법인데요.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hono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honor. 명예죠, 명예. 그러니까 부모의 명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또 조심스럽게 받들어 무시다, 무겁게 여기다, 이 말이 공경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2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제3계명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한 예로 주기도문의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영광을 받으시오며 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취급되지 않게 하소서인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가볍게 취급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볍게 취급되지 않고 또 나에게 부모는 자녀인 우리에게 가볍게 취급될 만큼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무겁게 받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부탁하시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하고 하고 싶다는 일도 있잖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부탁하시면 부모님을 보고서라도 성경은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고르반 들으셨죠? 고르반.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부모님한테 효도는 하지 않으면서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거다 라고 하는 의미로 고르반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도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잘 섬겨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란 그저 생물학적 매체, 양육과 물질적 후원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부모를 기억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함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생명이 길어진다. 의학적인 기술로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한계가 있죠.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장수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 삶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저는 잘못되는 가정을 못 봤습니다. TV에서 참 부모한테 잘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는데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옛말에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돈이 많아도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그게 바로 콩가루 집안인 것이죠. 강구드린 대로 지난 주에 우리는 두 번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두 분 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고 어머니였죠. 장례를 치르면서 자녀들이 한결같이 사랑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는 저의 마음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죽어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죠. 내 나이 50이 되고 60이 넘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표현적으로 우리 고아예요. 그럼 계시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 가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 먼저 가신 부모에 대한 최선, 최고의 효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서서히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시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무겁죠. 마음이 무거워요. 어머니랑 한 번씩 통화하면서 어제도 그러거든요. 오래 못 넘기겠다 그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 날들이 올 거예요. 부모님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날들이 올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많이 무겁지만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0가지, 100가지 이렇게 적어서 실천해 가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의 버킷리스트를 보았습니다. 1번, 첫 번째, 연말에 파티 한 번 열기. 두 번째, 인생 친구 3명 만들기. 세 번째, 살았던 동네 가보기. 네 번째, 연극 무대에 한번 서보기. 그러다가 쭉쭉 가다가 37번째, 엄마와 단둘이 여행하기. 여러분 부모님과 단둘이 여행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먹어본 맛난 음식점에 모시고 가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오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모님께 찾아가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사랑한다고 말해드리고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의 비결입니다. 10계명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모님을 돌아보고 어른을 공경하고 그 말씀의 가치의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다시 처음부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생전에 더 잘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부모를 기억하고 공경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 그리고 부모님의 장례를 마친 사랑하는 유가족들 위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